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염려와 걱정 속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 9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와도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돌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던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쉬는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제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 시간을 등한히 했습니다. 내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회개 자복하며 눈물 뿌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회개 운동이 이 민족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 세례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깨지고 지금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나이다. 주님, 언제까지 이 위기가 계속될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땅 황무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나라가 주님의 백성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한 것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번 기회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민족에게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사태로 주여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단 집단의 정체를 만방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단 집단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미혹되었던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념이 혼란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복음 통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병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이 우유를 받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사랑의 공동체 초대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선교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시고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절차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앞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 송치현 권사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아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 기도하시고 사죄 선포하신 후에 예배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인사를 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불안해하며 또 하루하루 인내심을 가지고 근심 속에 재난을 극복하고자 모두가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91편 6절 7절 말씀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의 현실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곧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ABC 방송의 이언 패럴 특파원이 대구에서 직접 현재 상황을 생중계한 후에 기자 수첩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대구는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공황 상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동도 없고 수많은 감염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데 반대하거나 두려워하는 또 군중도 없습니다. 절제 있고 침착함과 고요함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봉쇄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언제든 대구를 벗어날 수 있고 애완견 산책을 시키거나 식품료를 사러 나갈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마스크가 절박한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을성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1시간 남짓 머무는 동안 취재진은 방호복 차림의 구호대원들의 운전하는 앰뷸런스가 줄줄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감염 환자를 내려놓은 앰뷸런스는 즉시 호수로 살균제가 뿌려지고 차내 훈증 소독 처리가 된 뒤 곧바로 방향을 돌려 또다시 출동을 했습니다. 이 병원 원장은 의사와 간호사, 의약품과 병상 등 모든 것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24시간 업무로 되돌아가면서 취재진에게 전 세계에 전할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병원이 대구 시민들을 구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심각한 전염병은 아니다. 이겨낼 수 있다. 대구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이 새 일상이 된 2020년 우리에게 삶의 모델처럼 비춰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처럼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더욱 힘내시고 오늘의 재난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도 불가피하게 오전 11시 대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모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비상조치를 했습니다만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11시 대예배마저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모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찬반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느 입장에서 있든 간에 서로 탓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겸손히 안타까운 부분을 쓰다듬어 주면서 인내할 때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누구든 다 예배를 고수하고 싶지요. 그러나 재난의 때니 서로 협력하여 재난을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예배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속히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미디어 예배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사태와 같이 극심한 전염병이 돌아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경우 또는 환우들이 건강 때문에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미디어 예배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일에 교회를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도 미디어 예배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디어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어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시며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미디어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며 드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찾을 때에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앞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나 그가 피를 흘린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물은 반드시 회막에서 잡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물을 잡다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저들은 막 출애굽한 상황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문화에 젖을 대로 젖은 상태였습니다. 저들이 이런 이방 문화를 끊어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특히 가축을 잡을 때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가축을 들고 끌고 가서 우상 숭배 의식을 치른 뒤에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조상 때부터 해온 문화요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신 것입니다. 가축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으로 와서 잡고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뒤에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제사장이 관여하게 하였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미디어 예배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건들이 미디어 예배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러면 본문 가르침은 예배의 기본 요건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을 잡을 때 이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막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회막이란 한마디로 장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장막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던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회막이란 무슨 뜻일까? 회막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오헬 모에드라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헬이라는 말은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에드라 하는 말은 모임 또는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임의 천막이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어서 성막이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모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제사가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기본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회중을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회중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 예배학의 거장 제임스 화이트라 하는 학자는 예배의 공동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공동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회중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개인의 경건은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이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은 엄연히 신앙생활의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둘 다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 교우들과 함께 회중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미디어 예배는 회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의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경건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칫 미디어 예배를 모이기를 패하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몸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직접 제물을 끌고 회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잡아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렸고 그 기름을 불살라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예배의 기본 요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끌고 여호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구체적인 제사 과정을 집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신약시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중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참회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나온 헌금을 드립니다. 한국예수전도단 대표 문희곤 목사님이 쓴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자칫 콘서트처럼 변질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찬양 사역자들이 마치 콘서트에 출연한 가수나 아티스트처럼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와 같은 사람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중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콘서트 관람자처럼 변질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콘서트처럼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중들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관람자로 변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중들이 자기 몸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가 콘서트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은 회중으로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이 자기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 마음과 입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담은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 참회를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만일 예배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배라는 콘서트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청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디어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예배 구경꾼이 되기가 쉽습니다. 미디어로 보여주는 예배 광경을 그냥 보고만 있기 쉽습니다. 미디어 예배를 보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에 담은 고백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과 함께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 드리지는 않더라도 내가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뜨겁게 찬양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감사로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화목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란 제사장이 바쳐진 제물을 회막문에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콩팥과 기름과 간의 껍데기는 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이제 남겨진 제물을 처리합니다. 이때 가슴 부분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고 남은 고기는 제물을 바친 사람과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잔치를 벌리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경축일이나 함께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배 자체가 축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 교회는 안식일 다음 날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이고 잔치였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며 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만찬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찬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며 체험합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하나의 예배의 기본적인 요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제 곧 코이니아를 이루러 가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 속에서 예배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어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익명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시간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떡을 뗄 수도 없습니다.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결국 미디어 예배는 코이니아가 없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홀로 예배 자리에 나와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코로나19 재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배를 폐하고 미디어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예배는 개인의 경건에도 도움이 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예배는 일시적인 방편이지 예배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고 몸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최소한의 조치로 주일 대예배만 드리니 꼭 참석하시고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오늘의 재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현실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펴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이 재난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옆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진다 하더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이 재난 속에서 잘 인내하며 또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내심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서 마침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림제단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재난을 극복하고자 각 부서에서 힘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용기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오늘의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세계 만방에 이 나라의
위험을 떨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봉헌 찬송가 35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들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들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건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크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덮친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구원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한 마음, 병마들 다 쫓아주시고 주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장로로 세움받고 15년간 근속한 것을 기념하여 지방에서 주는 패를 잠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속기념패 증정에 우리 현은섭 장로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15년 동안 장로로서 또 교회와 또 지방을 섬겨 주심에 감사해서 지방에서 드리는 패입니다. 네, 근속기념패 신림교회 현은섭 장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께서는 15년 동안 장로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제30회 광학서지방에서 입회 감사 사랑을 담아드립니다. 주 2020년 2월 29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녀회 광학서지방 감리사 최상일 목사 대독.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주일 11시 대예배 외 모든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축소된 예배 시간은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주일 낮 11시 대예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참여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치 못하는 분들은 예배 실황을 유튜브 영상으로 또 주보로 이렇게 참조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유튜브 실황은 오늘 오후에 이제 편집을 해서 바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딱 클릭만 하면은 바로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이, 현황이, 실황이 그대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충분한 장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큰 교회처럼 이렇게 멋있게 또 잘 만들 수는 없지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만드니까 조금 부족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도 오늘 안 나오신 분 가정에는 저희들이 우편 서신과 주보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예배 순서 같은 것을 참고해서 또 주보에 나오는 설교 내용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 묵상 영상을 유튜브로 보내드리니까 가능한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그 온라인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 번호를 여러분 참조해서 계좌로 입금을 하면은
입금 처리가 되도록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금하실 때 꼭 유념할 것이 자기 이름을 쓰고 그리고 어떤 헌금인지 헌금 종류를 꼭 쓰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합심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또 오후 5시 지난주에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눠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보고는 전교인 합심 기도를 대체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속자님들은 속원들에게 전화로 신방을 해서 이제 합심 기도의 참여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할 때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당 꽃꽂이 봉헌을 김용호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 감사함으로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군에 있는 아들들 또 입원해 계신 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불가피하게 예배에 참여치 못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